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기뻐하시냐면 몹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원에 서로 섬겨하는 일입니다. 양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이 셋은 어느 하나가 없어도 교회다움을 상실합니다. 만일 예배와 섬김은 있는데 전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계속성을 잃어갑니다. 생명력을 인해 상실하죠. 만일 섬김이 있고 전도는 있는데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없으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만일 예배와 전도는 있는데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정욕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집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섬김은 있고 전도가 없을 때 교회의 계속성은 이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예배를 좋아하고 섬김과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셋을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고루고루 강조점을 갖고 다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불균형의 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참 싫어했습니다.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모이는 일을 도무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자가 누구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자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표준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자아가 바로 바리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경건하며 거룩하며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신들이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며 나눠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가온 죄인과 세리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일까?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적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을까? 그건 당연코 간명하게 풀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99, 울 안에 있는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를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하러 가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제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이 전도는 예배와 섬김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난 것이요 우월한 것이다, 비교 우위적인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섬김과 전도는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전도는 곧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든지 주 앞에 예배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며 예배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것은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행동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만지셔서 환경과 때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부터 시작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인 예배의 부름은 넓은 의미에서 전도가 예배 부름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는 곧 예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99보다 하나를 더 기뻐하실까? 이것은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잠옷 궁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9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를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단 한 명도 예배로 모여 주를 찬양하는 그 복된 자리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단 하나도 내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붙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낱낱이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로도 빠짐이 없이 천국 그날 영광된 주의 재림의 날 만백성을 불러 모시고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실 때 양으로 분류하시는 하나의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택한 백성 하나라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역사 이 시간에 한국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 지금 저곳에 이곳에 있는데 이자가 그날에 이를 때에 내 양의 무리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이자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 하나도 이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99 울에 있는 그 양떼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고민하여 제시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교회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귀한 것, 임상의 결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전폭이요 고구마다. 우리 목사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배워서 오늘에까지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료하시는 간증 듣고 매우 기쁩니다. 매우 감동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매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주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택한 백성 하나도 영혼을 손실치 않으시고 붙드셔서 그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하나 낱낱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그러함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케 하시며 전한 그 자리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요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경험과 간증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 오실 때까지 부르심이 합당한 사오명을 다 감당해가는 우리 전폭 대원이 되게 하시고 화평교회 교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